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 에베소서 이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론,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이렇게 다 끝내려고 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탄식하기를 우리가 교회를 알았더라면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진 않을 텐데, 동감이 되는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 주님의 교회가 오늘날 이런 모양으로까지 가지는 않았겠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강남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갔는데, 이제 첫 주일날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개혁주의, 칼빈주의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제 힘을 다해 외쳤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전에 이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가장 많은 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임 담임 목사님이 장로 이름을 표기를 할 때 주보나 이런 것에 가나다 순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다 득표를 했으니까 자기 이름이 맨 앞에 와야 되는데 가나다 순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다 하는 그것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부임하자마자 이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장로라는 분도 나름대로는 진지했죠. 나름대로는 진지했어요. 이게 옳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교회라면? 바른 교회라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무지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맨 앞이 뭐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당연하지. 그러나 너희 중이 뭡니까? 교회 중에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아니면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1등이냐, 누가 더 위이냐,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로님의 경우에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러한 불만을 계속 품고 있었으니 그 설교가 들렸을까요? 이렇게 그분이 5년, 10년을 보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낭비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다 각자가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아니야, 또 저렇게 돼야 돼.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고요. 그냥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혹은 자기가 쭉 성장해온 어렸을 때 신앙 배워온 그 교회, 모교회는 이랬는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각자 생각 속에 다 자기가 옳아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란 이 세상의 어떤 단체나 기구와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단체가 그 단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단체가 그리스도의 이제는 몸이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기구나 단체나 회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밖에서 배운 방식, 교회에 자꾸 효율성이나 합리성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효율성 그러면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 장애가 있거나 연세가 많이 들고 뭔가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어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교회에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는 그 머리이신 주님의 몸의 각 지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더 약하게 보이는, 더 약한, 더 부족한, 덜 귀히 여겨지는,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그 지체들이 사실은 중하다. 이렇게 하면서 질책성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곳은 때로는 비효율적이어 보이는 그러한 결정들도 기꺼이 내리고 진행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요. 교회는 사회의 단체와 다릅니다. 저도 학교에서도 있어봤고 지금 이렇게 또 교회 목회도 해보고 있지만 학교와 이 교회가 또 달라요. 저도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해봤지만은 물론 학교도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정을 하면
직원들이나 다른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대체로 잘 따라와 줘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목회의 힘듦과 고통이 있지만 목회자는 그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짐이구나.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 세상의 그 많은 직장들은요, 그 구성원들 간에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동질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직장이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뽑아놓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것인지. 그렇게 다양한 배경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가진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 세상의 단체나 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예.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와도 달라요. 저도 선교단체에 있어 봤지만, CCC, IVF, 내비게이터 선교회, 이런 선교단체에는요, 일부 헌신된 젊은 사람들만 버텨낼 수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 품습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을 잘 모르면서 자꾸 성경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밖에서 배운 것, 회사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 와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해요.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경영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경영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체들은 뭐예요? 뭘 추구하는 거죠?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교회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까? 또 그들은 성장과 확장입니다. 더 커져야 돼. 우리가 더 커져야 돼. 저기를 잡아먹고 우리가 더 커져야 돼.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다른 작은 교회들이 다 소멸한다. 그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과 판단,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이 방향을 잘 잡아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잡아내지 못하는 사람, 목회자라면 이 한 지역교회라는 이 배 전체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다 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부부관계는 다가오는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순결케 하고자 하신다. 네 번째, 교회는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이 4가지 중에서 오늘은 앞에 2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는 다가오는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요,
쭉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아내들과 남편들 계속 얘기를 해나가다가 저 뒤에 32절에 가보시게 되면요. 갑자기요. 32절에 저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도가 이 문장을 쓰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표현을 가져오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사용하셨던 그러한 세 단어를 똑같이 여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뭐뭐뭐 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알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실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 표현이거든요. 뭐뭐 했으나 나는 이르노니. 요 표현을 사도가 그대로 가져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6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이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사도가 오늘 에베소서 요 31장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사실 나는 앞에 그러나 그런데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권위를 실어서 힘을 주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뜻이죠? 그래 맞아. 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난 그 말을 하고 있지. 맞아. 그렇지만 나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 32절 말씀의 이 선언을 보고서 앞으로 다시 22절부터 쭉 내려와 보면 정말 사도는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이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잠깐만 확인해 봅시다. 빠른 속도로. 저 위에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와 또 그리스도예요. 25절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와 또 교회잖아요.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대상이 교회예요. 교회를 이렇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29절 30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고서는 32절에 와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주제가 뭔지 혼동될 정도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두 그림이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이 사도에게 거의 겹쳐져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뭘 관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에베소서 이 부분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 속에는 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또 다른 그림, 그리스도와 교회,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게 더 진짜 결혼입니다. 진짜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남녀의 결혼은 그냥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이 아닌 실체,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이 결합이에요. 예.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리얼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부 관계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이 하나됨이 리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참 신부인, 그러니까 참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신부는 그 예표이고 그림자일 뿐이라. 참된 신부, 진짜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땅의 신부는 그 진짜 신부를,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진짜 신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부부관계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사랑의 친한 연합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의 통로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이 부부로서 살아보면은, 이 부부라는 것은 이 정도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구나. 어느 정도로 친밀하죠? 이 사이에 다른 남성이나 여성이 절대 끼어들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잖아요. 그렇게 하나잖아요. 그리고 늘 서로를 생각해주고 상대방이 잘 되면 내일처럼 기뻐해 주잖아요. 그게 부부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를 위해주고 때로는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그 배우자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도 어떻게 돼요? 내가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기꺼이 해내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연합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느 정도일지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해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 32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크도다. 이게 작지가 않다. 이 비밀, 이게 참으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신비라는 단어인데요. 참으로 큰 신비다. 우리가 들여다보아서 그 깊이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깊은 신비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먼저 교회와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이 진짜 연합, 그게 하나님께는 먼저 설정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표해 주기 위해서 인간 남녀의 결혼 순서를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네. 반대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31절, 32절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31절에서 사도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을 만드신 결혼 제정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그 관련된 문구들을 창세기의 그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뭘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결혼시키려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다. 이 말씀을 사도가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 제정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 창세기의 결혼 제정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32절에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창세기 그 말씀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뭐죠? 무슨 말이죠? 결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될 정도로 31절 맨 끝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된다는 것에는 분명히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결같이 그 점을 다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부의 하나됨은. 인격적인 하나됨, 정서적인 하나됨, 감정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하나됨, 여러 부분에 걸쳐서 부부는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그만큼 단단한 연합인데, 하나됨인데 라고 하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도가 말하면서 나는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 사랑의 하나됨에 대해서 사실은 나는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이 크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심각하리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신자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신자들은요, 그날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완성될, 그 연합이 완성되는 그날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신부된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 아직 온전치 못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진짜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될, 나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그날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것인가. 우리 모두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부관계라는 것은 다가오는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제가 지금 교회 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교회는 어떤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주님이 건축물을 사랑하시는 게 도무지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은 그 건물의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라 늘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임인 전체로서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하나의 지역교회도 될 수 있고 보이는 지역교회도 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도 다 해당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에 대해서는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로
자기 피를 쏟아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 뭐 이 말 한마디로 사실 다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25절 보십시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사랑하셔서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그 다음 26절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완성되어 가도록 부단히 돌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늘 보살피는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또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알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며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한 애정으로 돌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면 많이 달라질 텐데, 그러나 사실 이 땅에 있으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도무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깨닫게 되겠죠. 어쨌든 이 진리,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 자, 이 진리는 분명한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명백한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교회를 대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나잖아요. 관심으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없어요. 시큰둥.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고 내가 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경건 생활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사랑은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죠. 우리도 그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니, 주님께 귀한 존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가 좀 약하고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뭐 때로는 뭐 건물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막 그냥 멋있게 지어진 그런 교회만 볼 때 교회처럼 보입니까? 이게 좀 완전히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행할 때 부족하고 문제점들이 자꾸 보인다고 해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메꿀 수가 있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묻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뭐 사방에 널린 게 교회인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옮겨버리면 되지. 아주 잘못된 교회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또 사랑은 그 대상을 거칠게 대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남편들은 아내를 거칠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막 폭언을 하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육과 보호라는 단어를 봤는데 이 보호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들어있느냐. 그러면 이 소중히 여기다 부드러움과 애정을 가지고 다루다 뭔가 대상을 따뜻하게 대한다는 그런 어감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함부로 막 거칠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주의하고. 혹여 깨질세라. 저 위에 4장 2절에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권했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프면 누가 아프실까요? 누가 아프실까요? 당연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아파하세요. 여러분은요, 몸의 어느 한 곳이 아플 때, 아니, 내 무릎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건가? 그 위가 조금 지금 아픈 거지? 나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의 지체가 아픈 순간에 자기가 아픕니다. 자기가 아파요.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랑으로 행한다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으며.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도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의심할 수 있는 말을 자꾸 이렇게 귀에다 속삭여줘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 선한 의도를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몸이 아프고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정말 아파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교회가 진정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머리로 이해해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아파하심을 가슴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가슴으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아파할 때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가슴으로까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 같은 것을 진행할 때도 같은 말이라고 해도 너무 센 표현, 강한 표현, 그 견해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격적이고 비난조잖아요. 예. 삼가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참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나갔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돌직구를 막 날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거칠지 않게 부드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의는 이렇게 다르네. 예?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자세와 예배가 끝나고 회의를 진행할 때 분위기가 같구나. 예. 교회란 이런 곳인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적으로 거룩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복음신앙으로 한 발짝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몸이 되어 있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몸이 되어 있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그런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의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교회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주여,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그렇게 부드럽게 다루시고 내치시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이 교회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진리